각각의 맡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임철현 목사님 사역 보고하면서 굉장히 그 도전을 받았고요. 참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어제도요. 요즘 뭐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제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자리가 LA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꽉 채워졌습니다. 아주 굉장했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웅장한 음악 연주를 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긴 처음입니다. 멤버들을 잠깐 이렇게, 저는 USC에서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백인들이 주로인데 우리 미 전역에 내 노래는 음악학교 출신들이 다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몇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제일 감동받은 것은 찬송가를 연주를 해주는데 이게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지휘자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럽고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연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고 그 시간에 우리 몇몇이 의자 정리를 하고 지휘자가 40대 중반 같아요. 이분이 저하고 같이 베이큐음을 쫙 하면서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지휘를 할 때는 멋있는 리더지만 지휘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또 오케스트라 팀원들을 섬기는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은혜도 받고요. 네. 뭐 그에게 화려한 날만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기까지는 파란만장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이제 나라를 결성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기 왕궁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감격한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나눌꼬?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십니다. 1차 때 그저 감동만 가지고 했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성경을 찾아라. 출애굽기 모든 레위기 신명기를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이 궤를 운반할 것이고 또 모실 것인가, 이거를 고증을 거쳐서 다 검증한 다음에 2차 때는 실패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축제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가 왕의 체면도 없이 너무 기뻐 뛰다가 온몸에 옷이 다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이 감사, 이 감격,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나눴는데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신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장막.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곳은 어디죠? 성막이라고 그러죠. 이 성막을 가령 모세의 성막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모형을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을 말하자면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치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온갖 귀한 재료들을 다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이제 본질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심인가? 이걸 보는데
모세의 성막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예, 세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커다랗게 휘장을 치고 나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뜰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성소지요. 성소를 통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곳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아무나 들어갑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죠? 예,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잘하시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는 그 궤, 하나님의 궤 앞에 왜 그렇게 자주 못 들어갑니까? 죽으니까. 왜 죽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여지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죄 많은 인생 가지고 안 되니까 성막들에서부터 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갖추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대면하러 들어갔던 것이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다윗의 장막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성막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윗이요, 맨 앞서서 악기와 노래팀과 이 모든 찬양의 행렬들과 함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 어깨에 맨 그 궤를 내려놨어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 보셨죠? 핵심이 뭐냐면, 아니, 대제사장이 정확한 정결 의식을 하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 앞에는 온갖 악기와 소리내는 이 찬양팀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여기서 우린 뭘 느끼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받아요? 예배를 받았어요. 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회복하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아이합이라든가 여기저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재현하기 위해서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모든 제도를 다 초월한 그런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약간은 좀 경험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예.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셨다. 이 예배야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예, 하나님, 우리도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바로.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다윗이 나단 선지에게 대화를 합니다. 독백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백향목궁에 거하느니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큐티 하셨죠? 저 혼자 얘기합니까? 예, 3절 4절까지를 쭉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 그대가 그런 말을 했는가? 이제 내 뜻을 전하니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은혜 충만한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거를 다윗의 심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정성, 이 헌신, 이거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다윗에게 왜 성전을 못 짓는다고 그랬죠? 네가 비록 타 민족, 타국을 쳤지만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구나. 피 묻은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여러분, 메시지 조금 느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교회를 세울 때는, 시기 질투 분쟁할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아, 내가 말이야, 네 마음, 네 중심을 봤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싶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시면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가 목숨 다 끊어져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목숨이 끝나도 내가 너 뒤를 이어서 계속 아들들을 세워서 내 나라를 확장할 것이야. 너의 나라를 확장해 줄 것이야. 누군가 그 나라를 치고 빼앗아 내가 그 용납하지 않지. 내가 그것들도 다 처리하면서 다 뺏어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단으로부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의 기분이 황송하죠. 여러분, 이거 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웬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약속을 받지? 이게 다윗 마음에, 다윗 생각에 깊이 깨달아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봉독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리는 기도거든요. 우리 16절 기도 한번 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느껴지십니까? 보통 신앙인 같으면 기가 막혀서 탄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나 좀 알아주셔야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지금 16절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깨끗이 승복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섭섭함보다는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인생을 알아주십니까?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깨달음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끈질기게 뗐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요 정도 봉사했으면, 요 정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뭐 좀 하나님이 좀 뭘 좀 풀어주시고 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았나요?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게 아닌데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막 그냥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순종합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마음 가지고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조 하나 받았다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사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느 위치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마다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이스라엘 나라 앞에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종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존귀와 영광을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저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지금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흡족해도 이만저만 흡족하신 게 아니지요. 예. 아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잠깐 우리가 훑어보고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의 장막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잖아요. 이 정도 겸손과 이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는 다윗의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모든 민족을 쫓아내게 하셨으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정말 참 다윗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비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또 나가는 것이 23절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왕권, 자기 왕조를 대대로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뜨려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는 것,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은 준비하고 그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를 이루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연합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글을 쓰세요. 아마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유지했거든요. 누렸거든요. 늘 주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네. 나단의 말을 듣고 아마 저는 그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같은 감동적인 고백을 하죠. 그죠?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와, 확신찬 믿음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이 복의 근원이라고. 다윗은요, 복을 제대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임할 때 복을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아냐면 복 주시는 분이 복인 걸 알았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많은 노력과 투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를 알았습니다. 주권자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윗 왕조를 세우신 이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왕권, 이 왕조가 하나님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단이 아까 다윗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달라요, 격이. 네. 아무리 왕권이 견고해져도, 자식이 번창을 해도,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견고히 섰나요? 우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또 갈등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아들 솔로몬 때에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영원히 견고하지 않아요. 무너졌어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또 망했어요. 남유다 망했어요. 견고하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은 또 뭡니까?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불변함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게 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건 서로가 조건을 하잖아요.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할 텐데 너는 이걸 지켜라.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 할 바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가령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
사사, 제사장 엘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너무 망나니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도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줘도 하나님이요, 돌이키세요.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행하시는 거죠. 네, 나를 경멸해? 내 약속을 우습게 하라? 망해야지. 이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지가 약속인 거죠. 지가 복음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배신과 불순종, 이것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가 되느냐? 폐기될까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이거 잘 깨우치고 가셔야 돼요. 인간의 배신, 인간의 불순종 돌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인간이 아주 그냥 얍삽합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더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이런 케이스는요, 반면 교사로 하나님이 활용을 하세요. 자,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게 무효화가 됐느냐? 아닙니다. 아까는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딱 따라오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요, 새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왕이 올 거를 말씀하세요. 네, 예언대로 하세요. 다윗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왕국이죠. 완전한 왕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27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걸 우리 고백으로, 선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득실을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아멘입니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려야 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헌신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 그에게만 축복을 줘도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그 자자손손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요, 이걸 믿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견고히 붙들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대면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걸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휘장 대신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했고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신약에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휘장이,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주님의 몸으로 찢어 놓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막힘없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성전의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성전이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 하늘 성전이 우리 몸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이게 살아나네요. 영이 살아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죄 많고 연약한 인생들이 그거 좀 표현했다고 하나님이 임재와 강복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왜 안 될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아니요. 못 깨달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펼치고 계세요. 주일마다, 주중마다 너무 놀라워요. 어떤 때는 감당이 다 안 돼. 우리가 왜 찬양과 감격의 기도가 없다고요? 이거를 못 느끼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부어지는데 왜 못 느끼냐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찬송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냐? 그렇게 깨달아지고 고마우냐? 그러면 이해되지 않고 내가 거절하더라도 믿고 순종 좀 해라. 즉각적으로 좀 한번 다윗처럼 한번 따라봐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16절에 그 고백을 했네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와 닿아요. 16절 한번 내 고백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좀 넣어보세요. 김대준이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멘 아멘 하셨는데요, 이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절망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힘이 들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많이 부칩니다. 당장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처럼 막 기도가 거절이 되는 것도 막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지존자 하나님이세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선하고 아름다우세요.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27장이 저의 고백인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집니다. 늘 우리 앞에 이 보좌가 있어요. 이제 좀 눈을 열어서 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보좌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